11장 32절 말씀 한 구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금요일 밤이 제일 설레는 밤입니다. 네, 금요일 밤이 참 좋은 밤 같아요. 그냥 좀 여유도 있고 내일에 좀 쉼이 있기 때문에 그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 이렇게 쉼이 좀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이 또 저희가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또 지금 하신 분들은 또 시험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조금 오늘 일찍 마치고 빨리 돌아가서 새벽에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가시는데 신나서 가셨는데 새벽에 안 오시면 제가 개인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예배가 즐거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 나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형태가 뭐냐면 그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면 이 한국 땅은 물론이거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하늘문의 그 차강호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셨는데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예배가 2시간이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2시간 동안 그 하는 이유가 중간에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 20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도가 금방 끝나자고 서 계셨는데 나중에 끝나겠지 그럼 못 알아듣는 말이 계속 나오고 끝나겠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그냥 앉아 계셨는데 정말 20분을 기도하더래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20분을 대표 기도하면 아마 끌어내릴 겁니다. 야 끌어내려 그랬고 막 끌어내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문화마다 다르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가대가 입장하는데 20분이래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입장하는데 우리는 보통 성가대가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잖아요. 가운 입고 그래서 성가대 금방 알아보는데 성가대 시간이 되니까 저 뒤에서부터 문이 열리더니 그 흑인들의 특유한 그 우리는 보통 이렇게 4부 합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8부 합창을 한답니다. 음악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입장하면서 춤추면서 입장하는데 이 입장이 20분 걸린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이상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막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필리핀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필리핀 교회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나라 문화 예배가 그래요. 예배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초신자가 교회 오면 이게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교회가 기도하는 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하늘문에 그 우리 그 김혜란 집사님이 43년 동안 불교 신자였다가 하늘문에서 예술 믿은 분이잖아요. 이분은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다니시다가 예술을 믿으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교회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곳인 줄 알았다. 왜냐면 춤출 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작 교회 다닐 거 그랬다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특정한 문화권 안에서 문화 간의 격차도 있지만 문화권 안에서도 특정한 교회들을 따라서 신앙이라는 걸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4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의 신앙에 굳혀진 틀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한 번에 깨어지거나 부서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유지되거나 강화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컸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를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매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서. 근데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지. 신앙생활 이게 편하고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데 이게 3년쯤 되니까요. 이게 예배를 안 드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매일 드리는 예배가 저한테는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 첫째가 지금 예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예배를 듣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설교가 있으면 공황장애 증상이 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첫째에 대해서. 근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듯이.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닮아가고 분명하게 따라가는 길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시대와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른데 분명한 거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믿음이 좋았어. 요셉이 사무엘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이야.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냥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원인과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소개를 한 다음에 저는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막 순서에 상관없이 이 인물들을 다 살펴봤어요. 믿음에 대한 인물들을. 그랬더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믿음들이 있었죠. 그죠? 기생라합, 창녀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 그 무슨 믿음이었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진짜 믿음일까?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가는 방향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도덕, 윤리적, 관습적으로 알아오던 믿음의 행태하고는 많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타를 사실 오늘 3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야 말하면 입만 아파 이 얘기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야.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하겠니? 뭐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다 본 사람들 봤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거예요. 야, 내가 더 설명해 주려면 내가 삼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입다 이야기, 바락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다 할 수 있어. 근데 야, 네 말해서 이제 뭐 하겠니? 이제 충분히 얘기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들도 역시 뭐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고 저도 이 말씀 안에서 저를 제가 통과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충돌이 되게 많았냐면 우리는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 장로, 권사처럼 어떻게 신앙적 인격이 좀 훌륭하게 되어 있고 남들보다 기도 좀 더 오래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며 또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전도사보다 믿음이 좋지. 내가 장로인데 평신도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지. 라고 하는 기준들을 우리는 다 가져왔는데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니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말하는 믿음은 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로부터 자꾸 잡는 게 실수였냐면 우리에게서부터 무언가 나온다라고 생각한 게 실수였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거를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도 못한 일을 해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비인격적인데?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운 거로는 한국의 윤리 전통으로는 이거 안 맞는 거잖아 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 우리가 무언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우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어떤 인간적인 약점 속에서
우리가 비난하고 야, 저 사람은 믿음 없어라고 얘기할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내용을 통하여 오늘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약점과 상처와 결핍의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사사기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다 하나이다. 여기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많이 갔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은 부르심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나 못해요 이거예요. 내가 뭔데 이걸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빛가서 공교에서 자 내년에 우리 고등부가 생기는데 고등부 담당하실 권사님 나오세요. 예, 나오시면 고등부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고등부를 꾸려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승권사님이 딱 얘기하시면 우리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승권사님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최재근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못해요. 우리 공집사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도 못 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믿음도 없어갖고 그것도 결단을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였다? 기드온이었잖아요. 기드온 보고 야 너 큰 용사야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고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요 아주 꼬바리 중에 꼬바리입니다. 말도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기드온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 양털만 적고요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줘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지못해 겁을 내니까 야 너 네 부하하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봐. 야 보리떡이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무너뜨렸어. 그 기드온이래. 이 얘기를 듣고도 기드온은 어떤 존재였냐면 불안함과 그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인생을 나중에는 그가 이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이기잖아요. 이기고 났더니 그 이길 때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고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라피드 그 횃불이 이 언약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었을 때 그 횃불이 라피드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깨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어주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의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너 왕 해볼래? 나 왕 안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뭘 했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애들 많이 낳죠. 막 부인들 많이 데려 애 많이 낳고 또 뭐 했어요? 자기 제사장도 아닌데 금 에봇을 만들어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집에다 두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지른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사기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결함, 신앙적인 결함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여기에 기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이름을 썼을 때에 히브리인들은 이 기드온이 어떤 행태를 하는지 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청이 이야기 다 아시죠? 심청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봉다. 얘는 성이 심이고 이름이 청이에요. 네. 모르셨죠? 네, 심청이가 그게 풀네임이 아니라 성이 심씨예요. 이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민족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심청이가 왕이었대, 왕비였대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는 그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된 거야라고 우리 얘기하죠. 왜요? 우리 그 이야기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왜곡하면 왜곡한 것만큼 우리는 그 왜곡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장화홍련전 얘기를 하면서 장화와 홍련이하고 맨날 싸웠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잘못 알고 있네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넌센스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야 무슨 기드온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의 말년을 봐. 그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도 충분히 제시를 했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서 출발한 믿음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년에 다 망쳐먹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위와 상관없이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냐? 바락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드보라가 바락한테 야 난 여자고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못 싸워, 네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락이 나 갑니다. 근데 당신이 가야지 가지 난 당신 안 가면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드보라가 말한 그 선언을 그는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었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박명호 선생님한테 권사님 오늘부터 전도하시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일부터 거리 나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박명호 선생님이 내가 그 말을 믿는데 목사님하고 교육자도 다 같이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죠.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요 목사님 결단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개되지 아니한 바락이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장면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삼손 한번 볼게요. 삼손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노출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개적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손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것들로 인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을 때 힘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온 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던 거예요. 그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비밀 속에 있었던 사건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기의 머리가 깎여지게 되고 눈이 뽑혀 블레셋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삼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아까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여자한테 썼다고요. 그 자신의 애정관계에 썼다고요. 개인적 복수의 관계에 썼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머리가 깎여서
블레셋 앞에서 재롱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아까운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렸을 적부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그 노는 것들로 인해 신학교도 안 가게 되고 그가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믿음 없는 실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정당한 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삼손은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삼손도 믿음으로 삼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 아까 타락했던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왜 돌아왔나 봤더니 암에 걸려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 한 편 했는데 그 부흥의 3일 동안 교회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깝다. 왜 저런 인생을 살아갖고 저렇게 죽을까? 우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삼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입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입다가 뭐 했어요? 전쟁 잘했죠. 싸움 잘했죠. 근데 입다가 쓸데없는 입을 놀리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서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갔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왔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입다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딸이 나오니까요 옷을 찢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네 집에 종이 나왔으면 옷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너 이 새끼 일로 와 이러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너 잘 걸렸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로남불 끝판왕이에요. 자기 딸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다 되는데. 그랬던 입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역을 벗어난 그 행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였다고요. 근데 성경은 입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입다는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잘못된 헌신과 서원을 통해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신앙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저렇게 망한 인생, 저렇게 고통받는 인생,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최도영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원 작정하는데 원래는 100만 원 하려다가 옆에다 공을 2개를 더 붙인 거예요. 졸다가. 얼마 이게? 1억. 1억. 그 1억을 한다고 계속 헌금하다가 집도 무너지고 막 맨날 일 나가시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우리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그냥 공 2개 지워. 아니라고 말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성경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입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다윗 볼게요. 다윗. 이건 끔찍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령에게 25절부터 27절이에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 속에 이 행위가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꼬리표처럼 항상 붙어다니는 행위인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민정화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비윤리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제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지 말래요. 상상하면은 너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다윗과 다말을 설교하면서 저기 유다하고 다말을 설교하면서 창원이 승원이 예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그럴 리 없으니까 제 취향이 아니니까 제가 이윤상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승재 전사를 막 지금부터 혹사시키는 거예요. 계속 설교 일주일에 100번씩 하고 기도 12시간씩 해! 막 이래갖고 다 집에 가게 하고 혼자 막 교회 청소 다 시키고 화장 청소부터 이 건물 다 해. 돈 벌어와! 막 얘기해갖고 막 일하다가 과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삶으로 이윤삼을 취했어요. 이게 다윈 이야기예요. 이게 다윈이 이 소문이 나면 이 교회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와 우리 빛가서 교회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의 아내를 뺏은 그런 담임 목사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방송으로 들으시면 요것만 잘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다니시겠냐고요.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평가를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다윗 막 이미지 좋으니까 아멘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일을 저지른 임철 목사의 후손을 통해 너희에게 예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면 아멘이 되시겠냐고요. 우리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즉 믿음으로 다윗은 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전에 이해했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세리마태는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과 세리마태의 삶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윤리도덕으로 볼 때 세리마태와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위치였다고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누가 된 거예요? 세리마태가 됐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상적으로는 누가 제자가 돼야 우리가 납득하겠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돼야 우리 납득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적어도 율법을 통과하고 율법에 흠이 없고 어떤 일이든 다 해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어디 감히 세리마태가 거기에 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을 배우시면서 제자들 중에 여러분 괜찮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멍청이 같고 바보 같고 과격하고 정말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변한 믿음에 그들을 변화시킨 믿음이 그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재산도 늘고 막 그래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는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도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까지 승진을 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 라고 말해야지만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 믿고 망했어요. 배 선주였던 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옆으로 못 박히고 기름에 튀겨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성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고 별의별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에 벗겨 죽고 이런 죽음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믿어지는 게 지금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우세요? 전 두려웠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만약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힘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땅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시간을 기도해서 노원에서 제일 좋은 땅 100평을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다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시겠죠? 이번 1년 동안 매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노원에서 제일 큰 집을 공짜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진짜 한 번도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시겠어요? 안 빠지시겠죠? 우리 빛과 소금에요. 예배는 아닌데 지각도 안 하고 막 뛰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화요성경 공부. 왜? 그거 한 번 결석에 한 번 지각하면 회식을 못 가요. 수료증도 못 받아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뛰어가지고 열심히 그걸 다 참석을 하면 우리는 와, 저 사람 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에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비상식적이고 그 시대와는 맞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거침없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되게 이게 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하면서 좀 두려웠어요. 어떤 것이 두려웠냐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첫 번째 궁금함 때문이에요. 두려웠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뭐 그것까지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저에게 주었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좀 마음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왜? 저는 아직 다운신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끌려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좀 망설일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다고요. 더군다나 요새는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묻더라고요. 어저께 뭐라고 묻냐면, 이승재 여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몇 편 해? 2편. 그랬더니 그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랬더니 아니 힘들게 하지 마, 당신이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은 30대 초반이고 난 50이 가까워 이제. 근데 저희가 아주 웃긴 게 뭐냐면요, 뭐 얘기할 때 이승재 여사가 할까? 그러면요 민정 간사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승재 여사 힘들어서 안 된대요. 민정 간사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그 나는 안 힘든가? 왜 나는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힘든데 왜 나는 안 힘들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쟤는 뭐 자판기인 줄 알아봐요. 누르면 그냥 설교 나오는 줄 알아봐요.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요. 그래서 이승재가 보호해줘야 된대. 왜냐하면 떠나면 안 된대. 우리 교회 있어야 된대요. 그 저는 안 떠날 것 같으세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되면 진짜 이래요. 저는요 빛과 소금교회를 부임하면서 매일 예배 드리면 이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도 없이 그 예배를 혼자서 다 지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 우리 민정사가 작년 설교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린이 설교를만 너무 잘해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내가 알아서 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왔더니 이렇게 걸어왔네? 나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4년 전, 5년 전, 7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함과 말도 안 되는 결핍과 말도 안 되는 단점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붙여주는 거냐면, 믿음으로 임철은,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점이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볼 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었다고요. 그냥 그것 자체가 믿음의 영역 안에 다 포함되는 영역이었다고요. 저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두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그 성화론자들을 저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할 수도 없고요. 성경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음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게 고쳐지지 않았어도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 대단해요? 아니요. 이런 담임 목사가 있어 우리 그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나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길을 들어서셨기 때문이에요. 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우리 이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2달밖에 안 되는데 친구가 끊어지기 시작했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미용실에 84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 출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시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실을 계속 나오세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아휴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85세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84세시죠. 그 얘기 하시니까 그 미용실이 빵 터지면서 뭐라 해야 되면 아니 지금까지 참았는데 진작 이혼하시지 이제 다 와가지고 무슨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밥 먹겠다 밥 차려주면 반찬 투정하고 그렇다고 안 차리면 또 안 차렸다 뭐라 하고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이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이혼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네, 이 교회 떠나기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이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의 삶, 예배를 계속 늘려가는 교회, 다 줄여가는 게 추세인데 그 늘려가는 교회를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도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 그 문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그리고 다 잃어도 괜찮아. 믿음 찾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면 돼. 다른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 네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 편하게 나.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멱살 잡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그냥 끌려오면 너무 아플까봐, 그냥 끌려오면 너무 힘들까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안 나오면 괜히 불편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괜히 아파서 못 나오시면 안 불편한데 아프지도 않고 일도 없는데 예배 안 나오면 괜히 불편하지 않으세요? 갔어야 됐나?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성경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헌신할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참 신기해요. 우리 민정 간사가 힘들 때마다 자기가 왜 간사를 한다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그때 잠깐 미쳤대요, 자기가.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네. 여러분 청긴 투표하실 때 임철 목사를 찍은 게 그게 지금 이해 안 되시죠? 알았으면 그때 안 뽑았을 텐데 이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조만간 시험이 되면 우리 이승현 사가 빛과 성경 공부 되게 후회할 거예요.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런 교회 왔지? 이렇게 조그맣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혹사시키는 교회 왔지?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안식년을 꼭 가고 싶을 때 안 된대요. 가지 말래요. 우리는 부교육자 담임 목사한테 해라 말아를 다 결정해줘요. 하지 마라. 가면 안 된다. 한 달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된다. 며칠은 내가 봐주겠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건 뭐냐면 은혜 밖으로 떨어지는 거. 왜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염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다.
염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데 생각이 갈라지면 그 염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딱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하면 하나도 걱정되지 않던 것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염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해서 자산을 좀 모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이 유지가 될까?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 안에 오는 건 뭐냐?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걱정 마. 네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이미 알고 뽑았어. 내가 그런 존재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믿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 다 보여줬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확정되느냐? 그냥 금요철화를 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4분 빼놓고는 금요철화 다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철화를 오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어? 나 끌려왔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야, 나도, 이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믿음으로 임철은, 믿음으로 서근영은, 믿음으로 이승재는, 믿음으로 미나영은, 믿음으로 김민정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 우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결핍과 결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예배할 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찬이가 담배 피면서 오셨어요? 막 얘기하고 이러면 인사하면 저게 내 딸 맞아? 막 이런 생각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랬던 그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무엘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외부터 탈락하고 실격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함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즉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 그 성도의 우리 칼빈의 교리 중에 견인의 교리가 있는데, 견인되는 자동차 보셨죠? 견인되면 그 자동차가 못 달리는 차들이 대부분 엔진이 고장났던 사고가 났던 운행이 안 되는 차라고요. 근데 그 운행이 안 되는 차를 견인이 차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막 차 밀리는 데서는요, 이 견인 서비스를 일부러 신청을 해요. 차 괜찮은데 견인이 되면 이 견인 자동차는 갓길을 막 통과해가지고 2시간씩 사람들 가는 거리를 뭐 40분 만에 가요. 그냥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가지고 나는 운전도 안 하고 아무 걱정 안 하는데 견인 자동차가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학통받은 거기서 핸들 돌리고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가 운전을 되게 험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졸려와가지고 여보 운전 좀 해. 그래서 잠이 깨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깜짝깜짝으로 잠이 깨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잠깐 졸다가도 저희 아내가 갑자기 서면 저도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요. 막 이렇게 밟아요. 옆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옆에서 아무리 조수석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 그런다고요. 차 견인돼가는 우리가 핸들 막 틀면서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걸 하고 있는 그 멍청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경 오늘 야 너 믿음이 뭔지 알아? 이거 딱 알고 나니까요. 나도 그렇게 구원받을래. 이렇게 돌아오는 게 회심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도금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노력, 쓸데없는 열정을 쏟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 아무도 내가 뺏기지 않아.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신 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진짜 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배가 항상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야, 나 같은 인간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 이거 복 아니야? 이거 은혜 아니야?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확 나라가 정치를 해가고 이제 가는 중에 청와대 여러분 초청돼 갖고 가신 거예요. 갔는데 옆에는 이재용이 앉아 있고 정의선이 앉아 있고 막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중계동 주민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기 앉아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겠냐고요? 드시겠죠, 그죠? 뭐 대통령이 앉아 있고 막 미국에 트럼프가 와서 앉아 있고 막 나한테 인사를 해요. 너는 누구니? 그때 저 중계동의 최재금인데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얘기가 없을 때 와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천국 가면 막 큰 집이 있고 막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막 우열이 있는 집에 살면서 야 거기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 판자촌에 사는 사람, 꽃밭에 사는 노숙인 이게 구분돼 있을까요? 거기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도 앉아 있고, 그죠? 이삭도 앉아 있고, 요셉, 바울, 우리가 알았던 성경에 있는 미모들이 막 앉아 있을 거예요.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끼기보다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가 뭘 하고 거기 앉을 수 있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자리에 동석을 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지금 느낄 수 있으면 여기가 좀 천국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이 여러분 느껴지시면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아마 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믿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고백을 멈추지 않은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의 가사를 띄워주시면 이 가사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가 많은 거잖아요. 걱정이 많고
하나님 내일은 어떡하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죠? 내년은 어떡하죠? 나 이거 연애가 깨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승진이 안 돼. 이거 어떡하죠? 놓친 거예요. 주님 손을. 다시 그 손 붙드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니까. 저것도 미쳤네.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불 끄고 저 난리를 피고 앉아있지?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그 이해 못하는 거를 하나님 우리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예요. 이 찬양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주십시오. 내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